성도님들, 드디어 이제 욥기에 사람이 하는 말이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성도님들, 가끔 하늘을 보라 이런 말이 있죠. 저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새벽 하늘 보면서 이렇게 별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목성이 어디 있을까, 뭐 금성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가을, 겨울 별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끔씩 하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것에만 매여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헤매다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라라는 말은 때론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도 보고 또 자기 자신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또 달리 한번 생각해보고 사태 파악도 해보라, 이런 충고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바로 욥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명백했습니다.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었죠.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건강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겠죠. 그 순간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긴 말을 했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 친구들의 개념은 뭐냐면 빨리, 그리고 회개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빨리 벗어난다 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같은 발상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뭔가 해결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벗어나라. 근데 문제는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벌리다가 오히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후가 말한 이후로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막 새 친구들과 그렇게 싸우다가 딱 엘리후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 쫙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엘리후에게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욥의 귀에 엘리후 말도 잘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정도 되면 뭐 지칠 대로 지쳤겠죠.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나, 듣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엘리후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자연 만물을 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를 알게 될 거다. 너의 상황만 살피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봐라.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으신 이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장인 36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둥치고 우레가 치면 곧 바람과 비가 온다라는 걸 가축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미루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데, 가축들이 야 천둥 치면 곧 비 오겠다, 우레가 내리면 야 곧 바람이 세게 불겠다라는 걸 안다는데, 우리 인간들도 일어나는 일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보면서 미루어 판단하는 것인데 너는 왜 너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또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못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한들 세계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말에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행하는 그 깊이의 내용과 근본을 알고 있느냐. 자, 이런 취지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자, 이 아느냐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바람도 불게 하시고 얼음도 얼게 하시고 따뜻한 남풍도 불게 하신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하시는 근본 이유에는 그 어떤 인간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북풍을 왜 불게 하시는지, 얼음을 왜 얼게 하시는지, 따뜻한 남풍을 왜 불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자연의 신비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이유는 어찌 다 알겠느냐? 자, 성도님들이 참 일리 있죠.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러면서 북풍이 불기도 하고 남풍이 불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은 다 아는데 그게 왜 생기는지 그 이유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일을 주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똑같이 우리 인생에 이때 왜 이 일을 주시는지 그 근본 이유를 알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되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막 설교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니죠. 진짜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 이상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신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너머에 대해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의 감동은 왜 받습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신학자들은 조명한다 그러죠. 조명을 딱 비춰주는 것처럼 딱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 안에는 다 누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칼빈이 말한 계시가 바로 그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범위가 바로 계시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상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너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할 때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범하는 오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상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자기의 논리와 이성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 하니까 없다고 단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왜?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 많이 알려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의 것까지 알려고 애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부조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저 나라에서는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왜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민족과 민족이 대립해야 되는 거고, 왜 내 주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그런데 그 악인들이 왜 형통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시고 악인들은 형통하게 하시느냐? 이런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면 도대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왜 당하지? 옛 어르신들은 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마음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져야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거 하나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어떻게 보면 욥기에 사람이 말하는 마지막인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참 요즘 10대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욥기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이해 안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해가 안 될 때 더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다음 장부터 하나님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 수 없었던 그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즉 계시해 주실 겁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믿음 붙들고 살아온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